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는 사망과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죄악으로 불의한 인간이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히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이유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죄인된 우리가 죄산 받고 사망과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로운 피의 제사뿐입니다. 보혈의 능력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속량하는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예수님이 흘린 보배로운 피를 말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사망과 저주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식후에 그와 같이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바울이 예수님의 기념 명령을 성찬의 규례로 정해서 우리는 성찬의식을 교회의 성례전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옛 언약인 율법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 언약 앞에서는 완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새 언약, 바로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언약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예수님의 보혈, 보배로운 피가 나의 모든 죄값을 대속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바울이 제일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속을 베푸셨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같은 내용을 설명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를 대신하여 보배로운 피를 죄값으로 주신 은혜를 감사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4절로 21절에 대속의 은혜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구절이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5절까지만 읽어드리고 나머지 구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대속, 단번에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청산하셨다고 친히 마지막 선언을 하셨습니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에 대한 선언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객관적 믿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주관적 믿음을 고백하며 성찬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를 죄에서 구속시키십니다. 대속은 값을 대신해서 치른 것이고, 구속은 그 이후에 해방시켜서 새로운 지위와 권세를 부여해 주는 것을 구속 또는 속량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합니다. 이 단어가 아포리토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의 노예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던 단어가 됐습니다. 죄값을 치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죄값을 치른 다음에 자유와 해방을 부여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도 말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냥 값만 지불한 것 아니라 해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속량의 말미암아 의롭다함과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해주십니다. 자유와 해방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법적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의라는 의미의 헬라 디카이오스는 법적 자격과 권세를 말합니다. 죄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마귀의 참소와 정죄를 받지 않는 권세를 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자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함을 얻으면 법적인 중보의 보장까지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러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사랑의 확증을 얻게 해줍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일은 법적 지위와 권세를 말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법적인만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우리 마음에 사랑의 확증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법적 양자의 지위를 넘어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사랑의 확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사랑의 확증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응답받는 중보의 보장이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한 사함을 받는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나는 구속과 속량의 은혜를 얻어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사랑의 확증을 얻어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무엇보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생,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보혈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큰 축복과 영광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